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이방 지역에 전파돼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본문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알았고 또 그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차별을 두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외모뿐만 아니라 무슨 출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위의 높고 낮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있고 없고에 보는 것도 아니고 소유가 많고 적은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모두 통칭해서 말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취하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나 외적인 자격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면 아마 우리 중에 구원 얻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느냐?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아니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들로만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깨닫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도 다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10장 앞에 나왔던 그 보자기에 싼 그릇에 있는 짐승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이렇게 하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누구를 통해서요?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쭉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선한 일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잡아서 고난받게 하고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셨고요. 43절에 보면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과 우리를 치유하는 일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 고넬료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고넬료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거기 가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즉석에서 이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 깨달아야 할 건요,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런 때가 올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꼭 복음을 전해야 될 시점이 있는데,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나 아무것도 모르겠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이러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혹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사형리하고 다리예화라는 것들을 사용합니다. 사형리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또 다리예화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알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형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거고요, 다리예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짧게는 1분, 웬만하면 뭐 한 5분 이상, 그리고 좀 더 길게 하자면 30분이라도 누군가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번에 1번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저희 사형리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그 사형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형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로 일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할 복음을, 그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복음을 듣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형리를 하는 겁니다. 사형리나 다리예화나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놀라운 건요,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또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4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언제 임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과 성령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 데는요, 항상 말씀이 있고요,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만 한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왔던 할례 받았던 신자들, 유대 교에서 넘어온 신자들도 이 사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이건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런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그걸 훈련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많은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훈련보다 연습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잘 정리되어진 복음들이 있거든요. 그 잘 정리되어진 복음의 내용들을 공부하고 연습하고 또 거기에다가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올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앞으로 교회에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한다거나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한다거나 사역이나 다리예화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건데 그때 여러분 전도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내가 무슨 전도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이나 두 번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분명히 온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 방법, 나만의 전도 툴을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전도는 일정 부분 분명히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훈련을 통하여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언제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결국에요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도요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능력을 얻고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10장을 넘어서면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이 중심이 되고요. 이때로부터 이방 선교, 이방인들에 대한 전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전도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 묵상에 대한 훈련, 예비되어져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훈련과 연습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 내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 그리고 권능, 그리고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 맞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지. 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때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훈련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시고요. 정말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는 이 툴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